전쟁이 끝나고 한나라가 공산화가 되자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13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바퀴벌레와 쥐떼가 우글거리는 독방에서 9년 동안 혼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 내 인생을 이곳에서 이렇게 접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깨달음을 따라 그의 남은 인생을 이어갑니다. 그때의 기록이 그의 책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제 오후에 저는 체포되었습니다. 사이공에서 나트랑까지 450km가 넘는 거리를 경찰관 2사람의 호송을 받으며 밤중에 여행하는 동안 저는 비로소 재수 생활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공포, 긴장 등의 수많은 착잡한 느낌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고, 저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격리된 제 가슴은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걱정과 악몽의 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조금씩 다시 깨어납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잔 웰시가 여러 해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된 뒤의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는 삶의 반평생을 기다리는 데 소비했다. 나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느 날 밤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처럼 하여라. 너를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에 편지를 써서 보내어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는 새롭게 살아났고 그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의 책 가운데는 그의 결심을 이렇게 쓰고 있더군요.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버리라. 먼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순간을 무력하게 놓쳐버리기보다는 지금 흘러가는 이 순간에 나의 생각, 말, 느낌, 눈빛,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보련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에게 주신 명령을 실천하려고 보니 종이 한 장 구할 수 없는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또 자기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적어서 보낸단 말입니까? 잠시 실망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으나 벽을 보니 아주 오래된 한 장 한 장씩 뜯어내는 달력이 있잖아요. 그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매일같이 그 달력 한 장 한 장들을 찢어서 그 뒷면에다가 그날 주신 말씀과 그에게 주신 생각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진 편지가 함께 묶어져서 3권의 책으로 출간이 되었죠. 그 3권이 다 우리말로 번역되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인 지금 이 순간을 살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트남의 사도 바울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하비에르 우엔 반투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이 반투안과 똑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 서 있었던 한 사람을 본문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어린 교회가 당하는 그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박해에 굴하지 않고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그는 한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왕이 특별 설치하고 왕의 특명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바로 그 감옥에 있던 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그곳에는 주로 정치, 종교 사범들이 갇혔고 왕의 특명이 없는 한 풀려날 수 없는 바로 섬이었습니다.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이었지요. 반모섬은 바위로 거의 덮여 있고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추위에 땔감을 구할 수 없어서 추위에 떨어야 했고, 열을 잔뜩 받은 바위가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굴이 아니면 시원한 여름을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었기에 그 섬에 갇히면 2년, 길어야 3년이면 다 그냥 죽어 넘어가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교인들과 함께 AD 6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네로 황제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권좌에 앉아서 AD 95년까지 엄청난 박해를 자행했던 도미티안 황제까지 그는 수많은 박해를 온몸으로 감내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의 핍박과 회유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의 생명은 그곳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가 주의 날에 주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세기 말의 문헌이지요. 빅토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요한계시록 주석이라고 하는 문헌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그 문헌의 한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정제로 반모섬 광산에서 복역하는 중 이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건축물을 돌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길거리도 바로 돌로 포장을 할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반모섬에는 유명한 석광산이 있었고 그 석광산에서 그 제수들은 하루 종일 끌려가 돌을 깨고 돌을 옮기는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주의 날에 주의 영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빅토리아누스가 했던 내용과 함께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고 한다면 주일날이었지만 그는 아침부터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AD 321년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 전역에 주일을 공휴일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주일이었지만 그날도 어쩌면 제수들은 끌려가서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끌려가서 돌을 깨고 돌을 날리는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이제 점심이 배달되었겠지요. 제수들이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내려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요한은 가까이 지내는 간수에게 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가 믿는 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들이 식사하는 동안 저는 이곳에 남아서 제가 믿는 신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 좋은 간수의 허락을 받아서 어쩌면 동료들이 식사하고 있는 그 시간 돌무더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행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도 않았으며 노년이 그렇게 찬란하지도 않았던 한 노인이 그곳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도 인간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실망이 되지 않았을까요? 절망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캄캄하고 암울한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오자 어두운 방에 빛이 비춰오듯이 캄캄했던 그의 인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간의 시작도 시간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답니다. 유한적인 생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도무지 쓸 수 없는 단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보시고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해주면서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이런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게 되면 줄겨 사용하는 말씀이 1장 4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4장 8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런 표현이 아주 줄겨 사용된다며 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시제의 순서를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약간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17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원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계실 주,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지요. 주님은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을 그 노사도에게 선포합니다. 노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역시 똑같은 구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에도 계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조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한밤중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은 우리말 찬송에만 있는 찬송이고요. 한국인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곡조는 미국 찬송가에도 있지만 이 가사 멀리 멀리 갔더니 하라고 하는 가사는 우리말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윌리엄 베어드, 흔히 베이량 선교사, 한국 이름이 베이량이라고 그러죠.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었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부분은 1890년 12월 18일에 결혼식을 오전에 올리고 오후에 바로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고 40여일 동안의 긴 항해 끝에 1891년 1월 29일에 부산항에 입항을 한 바로 미국 선교사, 북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1891년 9월 부산에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하고 그리고 바로 영서현교회, 지금 초량교회죠. 부산교회, 지금 부산진교회입니다. 두 교회를 거의 비슷하던 1891년도 전후에 개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땅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이라고 하는 단 이 두 사람밖에 없으니 신기했던 부산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시죠? 부산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문 벌컥 열고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니 그 젊은 신혼부부가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 1892년 7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첫 딸 낸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어드 선교사는 1년이면 7개월 이상을 순회 전도 여행을 하고는 했습니다. 부산에 선교 스테이션이 세워졌지만 이 부산 인근, 예를 들면 밀양, 경주, 울산, 대구, 상주, 심지어는 안동까지 도보로 걸어서 내지 선교에 힘썼던 바로 이 지역의 선교의 개척자이기도 하지요. 남편이 물론 같이 선교여행을 할 때도 있었지만 아녀자의 몸으로서 그 먼 거리와 그리고 열악한 풍토병이 많은 곳을 함께 갈 수가 없어서 부인은 주로 부산에 남겨놓고 조금 더 여건이 좋은 부산에 남겨놓고 그리고 남편만 떠나고는 했습니다. 언젠가 전도여행 중에 딸 낸시가 아프다는 기별을 베어드 선교사는 받게 됩니다. 1년 전에 출간한 책을 집필하다가 저는 베어드 선교사의 일기를, 아직 번역이 안 됐지만 영문으로 된 그의 일기를 내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한 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1894년 5월 7일자 일기였습니다. 우리가 막 저녁 식사를 끝내고 한자 몇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연락원이 집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다. 로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리는 이 편지를 여행 중 노상에서 나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나를 찾아 헤매다가 들고 온 것이었다. 편지는 그날 아침에 로지에게 발작이 있었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몇 가지를 지시하고 즉시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려서 집을 향했다. 먼 것을 허우적거리며 걷는 것 같았고 수십 톤에 해당되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눈물이 복받쳐 올라왔다. 주일 아침, 로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로지를 하나님의 손길에 위탁하려고 했다. 정오쯤 하나님께서 로지를 데려가시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깊은 물속을 헤쳐 지나가 본 사람 말고는 누가 그때의 슬픔과 아픔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데려갈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로지를 데리고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하루 종일 고백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쳤다. 계속해서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로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거웠다. 5월 13일 주일 저녁, 로지가 늘 평소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인 8시경에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셨다. 로지는 편안히 잠들었다. 아버지,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저의 아이가 주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를 저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울고 있지만 그는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천국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1894년 5월 베어드 선교사의 첫 딸 낸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미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결코 죽지 않았을 뇌수막염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접종만으로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돌림병이지요. 물론 막내 아들 5째를 땅에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첫 딸을 잃었던 그 아픔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전도단원들은 교회 속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딸 죽었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딸 장례를 마친 다음에 베어드 선교사는 울고 있는 아내를 부산 땅에 남겨놓고 선교단원들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다시 안동 부근에 있는 선교단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저 멀리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연락할 방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은 저 멀리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게도 마음에 이완이 됐고 기쁨이었던 딸 낸시는 멀리 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혼자 앉아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사를 받아 적은 것이 바로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이고, 그 당시 미국 찬송가에 있었던 I am trusting Lord in thee,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찬송 곡조에다가 이 가사를 붙였지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이어갈까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주님 손에 붙들리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죠. 주님 손에 붙들리려고, 주님 손에 붙들리려고.
사도 바울도 지금 힘든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도 2, 3년 안에 다 죽어가는 자리에 세워졌고 왕의 특명이 아닌 한 풀려날 수가 없는데 예수쟁이들의 계수인 나를 특명을 통해서 풀어줄 리는 만무하고 젊은 사람도 2, 3년밖에 견디지 못하는데 이제 노후를 이끌고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서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울고 있는, 박해와 한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와 거기서 힘겹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삶의 상황이 캄캄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너 설교자는 지금 받은 말씀을 그런데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 가슴 속에 맺혀있는 말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이 설교 전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굴 속에 돌아와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눈물을 찍어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었고 그것이 요한 1서였고 그것이 요한 2서였고 요한 3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 부부는 오전에 결혼식을 마치고 오후에 조선을 향해서 가는 배에 올라탈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바로 그런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초기 선교사들의 문헌들을 쭉 읽으면서 책을 쓰다가 문헌들을 이 선교사, 저 선교사 문헌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가장 자기 고국에 선교 보고를 많이 보낸 사람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초기에 바로 부산에서 선교 스테이션을 시작하고 북장로교 선교사가 있지만 선교 구역을 나누면서 부산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 정확히 하면 빅토리아 장로교회죠. 빅토리아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이쪽을 선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평양으로 선교지를 옮기지요. 평양에 가서도 사람을 세워야 된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 땅에 젊은이들을 세워야만이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세웠던 것이 바로 숭실전문학교, 지금 숭실대학교가 평양에서 그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꿈을 심어주려고 발버둥 쳤던 바로 숭실전문학교는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바로 산실과 같은 그런 것이었지요. 그런데 문헌을 연구하다 보니 그렇게 매년마다 많은 선교 보고를, 물론 번역은 안 됐지만 그 선교사들의 문헌들을 쭉 찾아서 읽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선교 보고를 보냈던 사람이 웬일인지 1917년도에는 거의 선교 보고가 없습니다. 안식년을 갔을까? 아니었습니다. 평양 땅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학자적인 호기심 때문에 저는 여러 문헌들을 분석하고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 부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암에 걸려서 이 땅에서는 도무지 치료할 방도가 없어서 혼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남편은 한국 땅에 보려는 사역이 너무 중하고 컸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혼자 건너가서 2년 동안 투병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암은 치료되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져서 이제 임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몸으로 그 당시에는 100길을 따라서 40일이 넘는 그 긴 먼 길인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 몸을 일으켜 세워 평양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 몸뚱아리도 내가 조선 땅에다가 바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남편이 지금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남편이 미국으로 와서 장례를 치를 텐데 그러면 사역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땅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는 평양에 와서 1916년 6월 9일 5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 평양 땅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두 아이를 땅에 묻은 적이 있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베오드 선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기록을 보면 방에 칩거했다. 그 힘든 시간 그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찬송 두 찬송을 소개하고 있는 찬송의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빨간 줄과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부분을 보게 되면 멀리 멀리 갔더니 라고 하는 찬송과 나는 갈 길 모르냐는 두 찬송은 바로 베오드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애니 베오드 선교사가 작사했기 때문에 베이량 부인이라고 써 있고 그것이 작사된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숫자가 몇 년도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1895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4년 7월 달에 딸 낸시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1895년은 어쩌면 딸을 보내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 찬송을 작사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선교지에 전도지에 가고 없을 때 혼자 남아서 부산 땅에서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송을 만들어서 혼자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어려움의 시간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죠.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근데 아내가 그 슬픔과 어려운 시간에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붙들기를 원했던 그 찬송을 다시 꺼내 들고 아내가 떠난 자리에서 혼자 방에 들어 누워서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거짓말처럼 살아납니다. 그리고 1918년 그때부터 다시 힘차게 사역을 시작하다가 1931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들이 있는 주님 품으로 그도 돌아갔습니다.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이루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이루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이루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로 찬송 한번 하고 말씀 이어갈까요?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손에 붙들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산성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우리는 그 복음 붙잡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었고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었고 그래도 우리는 캄캄한 밤을 헤쳐올 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에 이끌려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날 이 주의 날에 주님 앞으로 나아갔답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헤쳐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탁월하고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붙들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교회와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날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도 그 어려움의 시간 주의 날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답답함과 죽을 것 같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몸부림으로 얼룩져 있는 시간 가운데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더니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땅 반모섬에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니 3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장과 5장 말씀은 어떤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1장 10절에서부터 시작했던 예배 강경이 5장 말씀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아예 성령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는 천군과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렸던 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 12사도들과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과 그리고 그 앞에 가 있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도 거기 있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도 거기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거기에 있습니다.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거기에 앉아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천상의 예배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그를 이끄셔서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이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예배를 신학적으로 규정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규정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떼어지는 신비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한 사람만, 예배 자리에서 경험한 사람만 아는, 이건 신비다. 미스테리오. 신비다. 그렇습니다. 그 신비를 경험할 때 사도 요한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이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자기 인생도 무너지고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그 모진 밖에 가운데서 세웠던 교회들도 흔들리고 있고 성도들도 무너져 내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펼쳐지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를 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 그가 경험했던 것, 그 놀라운 보좌 앞에 서서 예배드리면서 그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거닐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맨발로 채찍에 맞으며 옷은 찢겨지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 지고 끌려가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보좌에 높이 계셔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앞에 그 엎드려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에 차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고개를 못 들고 엎드려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니. 오늘 17절 말씀은 그렇게 그 광경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교회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그 고백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그 고백이 약해지면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고백하지 않고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지만 적어도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가운데 이 고백이 약해지면 그것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작년 따기 때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주일 설교와 또 바로 이어지는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미국 장로교 소속 한인교회로서는 제일 규모가 있는 교회였고 남미, 중국, 동남아, 북한, 아프리카 선교에 정말 열심히 던 우리 산성교회만큼이나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지에 다녀오신 후에 그날 저는 한국에서 그분이 잠깐 한국에 한 주일 동안 체류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5월 초에 영과께서 미국에 가니까 미국 가서 만납시다 하고 식사하고 헤어졌는데 그분은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해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일 예배가 일부 예배가 아침 7시인데 일부 예배 3시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는가 했더니 2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목사 청백 문제 때문에 마음들이 갈라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할까? 오랫동안 설교를 묵상했지만 설교가 잘 풀리질 않았고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가 풀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동시를 읽다가 설교가 확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한심하죠? 성경을 읽다가 설교가 확 풀려야 되는데 시를 읽다가 설교가 확 풀렸답니다. 그때 읽었던 시는 이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할머니, 금방 벽에 걸린 시계 찬다? 그냥 놔둬라 좀 시구로. 지는 언제 쉬어보겠노? 할머니는 시간을 어떻게 알려고 그러노? 하늘에 걸린 시계 보면 되지. 모내기 하소, 콩 심으소, 장 담그소, 김장하소, 팥죽 끓이소. 하늘에 걸린 시계가 알려주는 대로 살다 보니 참 바쁘게 살았는기라. 박혜경 시인의 한 동시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면서 그렇지 바로 이거지. 하늘에 걸린 시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거면 충분하지. 설교가 확 풀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걸린 시계 한번 보려고 시 읽고 나서 바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동남부에 하늘은 정말 눈이 시리도록 파랬고요. 그때 섭씨 35도 6도를 오르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은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에 걸린 시계를 좀 보려고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걸린 시계를 보면 되지. 1세기에 그 어둡고 캄캄한 시간 교회에 들려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걸린 시계를 보면 되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엎드리면 되지. 너무 바쁘고 내 생각과 주장이 너무 뚜렷하고 내 일이 너무 많아서 잠시 고개 들 여유가 없고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고 하늘의 시계를 바라볼 여유가 없어서 문제지. 아무리 어려워도 일이 어려워도 답답해도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삽니다. 교회는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부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말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령님의 컨트롤 앞에 놓여 있는 것, 나도 모르는 언어로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엄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하면서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일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어떤 것을 결정하면서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바로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지요. 혼자 외로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주님 위해서 달려온 결과가 재수였고 내 인생이 이제 1년 혹은 2년 안에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설교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예배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가 일어서서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갇히면 누구도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가 없는데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정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 때 종교사범들, 정치사범들 다 풀어줘라 특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갔습니다. 몸이 워낙 쇠약해졌고 연로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으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롬이라는 학자가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주로 주일날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12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를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롬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힘겨운 몸을 이끌고 힘들게 지하 조그만 예배당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생하게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를 보았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왔던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을 때 성도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자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합시다. 아니요, 제가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도하자는, 그렇게 설교가 간단히 끝났습니다. 제 설교가 조금 긴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와서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설교가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기대에 찬 성도들이 선생님 설교를 좀 길게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기대에 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노사도가 힘들게 강단에 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사도 요한에게 달려왔답니다. 선생님, 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 설교가 똑같은데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설교도 똑같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짧아졌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메시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메시지, 그가 끝까지 담아내고 이 땅에서 감당하다가 그도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김재진 시인의 에세이집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책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지요. 사랑할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어떤 사람은 영혼을 바쳐 사랑하고픈 누군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할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못 받은 빚을 어떻게 받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할 것입니다. 살기에 너무 바빠서 무엇인가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간과 일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책에서 김재진 시인은 그 에세이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은 짧고
한 달이나 1년은 그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어느새 1년이 가고 어느새 인생의 시계가 황혼을 향해 움직일 때 정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질 때가 있다. 정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를 토닥거리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마음 졸이지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내겐 정말 얼마나 남았을까? 우리에겐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에겐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책 제목에 시인의 에세이집의 책 제목은 사실 시인이 그때로부터 20년 전에 그의 시로 발표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의 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아프지 않고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미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까닭없이 자꾸자꾸 눈물만 흐르는 밤 길에 서서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네 걸을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 따뜻한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20년 전에 썼던 시의 제목을 20년 후에 그의 에세이집을 발간하면서 그 제목을 똑같이 썼다는 이야기는 2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남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사랑할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 노사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성도들도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부탁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산성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면 좋겠고 저의 이야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